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사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기뻐하고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늘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이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생에 매여 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은 시킨 대로 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 하는 게 누구냐?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여기에서 이런 삶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시킨 대로 하는 게 누구냐? 이게 종인데, 그러면 종은 아무튼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누가요? 종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한 가지 따르는 게 있습니다. 누가 시키겠습니까? 주인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잘못된 주인의 말을 듣고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나의 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못된 것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화를 내요. 화를 내는 데서 하나님은 화내는 그 삶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실까요? 기뻐하는 삶에서 놓아주려 하실까요? 화내는 삶이에요. 그러면 잘 보라고요. 누가 화내라고 시켰냐고요. 자, 이거요. 누가 화내라고 시켰냐고요. 여러분, 내가 막 짜증이 납니다. 누가 짜증을 내라고 시켰냐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지금 매여가지고 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는 건 철저하게 지금 내가 짜증낸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 의하여 나를 조종을 하고 나를 시키는 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고,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근심을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자, 잘 보시라고요. 근심을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가족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시켰냐고요. 일생에 매여 지금 뭐 노릇하고 있다고요? 시킨 대로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거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키면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 누가 시켰냐고요? 걱정하는 거 누가 시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래요.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킨 것은 뭐라? 우리에게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시킨 것과 마귀가 시킨 것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누가 시킨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자, 누가 시킨 대로 살고 있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누구를 내 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짜증을 낼만 하니까 짜증 낸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생에 매어 뭐 노릇하고 있다고요? 종 노릇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에스겔 34장 3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같은 사람인데 이 양이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가, 평안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양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양이 주인이 없으면 이 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주인이 있으면 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물론 이러니와 방송을 오늘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어나고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한 자들을, 모든 자들을 모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자고요.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나자고요. 여기서 매어 살지 말고 벗어나자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지 말자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지 말자고요. 이제 벗어나자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던 이 습관,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자고요. 이제 우리 다 벗어납시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쉽게 보세요. 쉽게.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야 뭐 화날 일이 생겼으니까 화나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러지 않습니다. 화날 일이 생겼다고 다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다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욕심을 누가 부리게 만들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누가 부리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 욕심을 누가 시켰어요? 돈 욕심을 가지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지, 너희가 모든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켰냐고요. 그래서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 누가 시켰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시켰냐고 그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야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욕심을 내고 그렇게 다 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키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는 누구냐? 시키고 있을 때에 지금 뭐 노릇하는 사람이요? 종 노릇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일생에 뭐라고요? 여러분은 뭐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사보세요. 뭐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은 기쁨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걱정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감사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근심에 매여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뭐에 지금 내가 매여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근심에 매었다, 걱정에 매었다, 불안에 매어 산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 걱정에 매어가지고 살며 산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놓아주려 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가 바뀌어야지만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말씀 많이 아는데요, 나 믿음 좋은데요, 아유 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유 저 부활도 믿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도 좋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고 믿음이 좋은 것도 좋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살면은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환상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마찬가지고 나 부활을 믿는다고요, 나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살면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죄의 시작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말씀은 나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부활은 소망을 나에게 주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예요. 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주인 되게 하기 위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의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이 생각이 또 바라보는 것이, 이 의식이 완전하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 자, 우리가 누구의 지체였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의 지체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였다고요. 그런데 이 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연합을 한 자는 저와 한 몸을 이룬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누구와 합한 자? 주님하고 합한 사람은 한 영이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하고 합한 사람은 주의 지체래요. 그런데 주의 지체가 누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삶을 살게 됐냐면은 창기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기하고 연합을 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체였어요.
예수님의 지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주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가지고 누구하고 연합을 한 겁니까? 창기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예수님하고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나는 누구의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지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혈육의 관계가 있어요. 혈육의 관계가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가 있는데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육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돼가지고요? 연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혈육은 아닌데 이 사람하고는 뭐가 잘 돼요? 연합이 잘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딱 지체가 되고 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의식의 변화가 따르는가 보세요. 자 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하고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 지금 이 말씀을 잘 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 사람 저렇게 근심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 세상에 근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근심할 일이요, 어른은 어른대로 근심할 일이요, 집은 집대로 근심할 일이요, 직장은 직장대로 근심할 일이요, 하는 일은 일대로 근심할 일이요. 아니 세상에 몸도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 지금 오만 근심할 일 투성이고 근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거든요. 하나도. 어머, 그런데 웬일이래? 자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뭐라고요? 아니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데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데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매어가지고 삶을 사는데 어디에 매어가지고 삶을 사느냐? 근심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기뻐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봐요, 이것도 근심이고 저것도 근심이고 이것도 근심이고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너 이것도 근심할 일인데 뭐가 기쁠 일이야? 너 저것도 근심할 일인데 뭐가 이게 기뻐할 수가 있어? 아니 너 이것도 근심할 일인데, 아니 눈만 뜨면 사방팔방이 다 근심할 일인데 너 뭐가 기뻐할 일이야? 너 그러니까 근심해야지. 너 근심해야지. 봐, 근심해야지. 봐, 근심해야지. 봐, 근심해야지. 봐, 근심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절대 근심이라고 짓지 마세요. 누가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라고 누군가가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라고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기뻐하지 말라고 지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하는 자라고요? 항상 뭐 하는 자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야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뭐라고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 한 자라고요? 야,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손에 뭐가 쥐어져야지 이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통장에 뭐가 좀 들어있어야지 이게 있는 거지.
냉장고에 뭐가 좀 가득 들어있어야지 뭐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뭘 가진 자래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뭘 가진 자래요? 아니 뭐를 가진 자래요? 아니 그러면은 한글을 알잖아요. 그러면 크게 읽어보세요. 자, 뭐를 가진 자래요? 아니 왜 아침을 안 드셨습니까? 자, 다시요. 뭐를 가진 자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왜 대답을 안 해요? 뭐를 가진 자래요?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물어봅시다. 그럼 뭐 때문에 불평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뭐를 가진 자라고요? 아니 여러분 잘 보시라고. 뭐를 가진 자라고요? 또 그러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없대. 가진 나 땅도 없는데요. 가진 게 없대.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뭐를 가진 자라고요? 아니 뭐를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습니다. 예수님의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는 자라고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나에게 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이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9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기뻐하는데 한 가지를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100가지 중에서요 99가지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99가지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1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자, 우리가 가진 자는 가진 자인데 어떻게 가진 자라고요? 자, 어떻게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내가 가졌습니다. 99개를 내가 가졌어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99개를 가졌다니까요. 100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실감이 안 납니까? 그러면 10,000가지 중에서 9,999개를 가졌다고요. 하나만 안 가졌어.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 때문에 9,999개를 포기하고 하나를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왜? 내가 너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뭐였어요?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거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 하게 됐느냐? 아벨을 죽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인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되지를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왜 마귀가 시킨 것은 잘합니까? 마귀가 승질내, 그러니까 승질을 찰리잖아요. 마귀가 근심해, 그러니까 아주 근심은 잘하잖아요. 마귀가 화를 내, 그러니까 화는 잘 내잖아요. 마귀가 삐져, 그러니까 또 잘 삐지잖아요. 왜 마귀가 시킨 것은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쉽게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안 되는데 왜 마귀가 시킨 것은,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때로는 마귀가 시키기 전에도 내가 먼저 한 적이 있어요 하세요. 아주 그냥 마귀가 시키기 전에도 뭐예요? 미리 해. 미리 걱정하고 마귀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서 내가 해버려. 그런데 지금 마귀가 미리서 하고 있는 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너 참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더해 하고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참 안 들리는데 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거를 왜 행동으로 옮기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무했대요? 비었대요. 누가 없대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이 빈 겁니다.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되고 뭐 했어요? 수리가 되었는데, 소재되고 수리가 됐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7마리 귀신이 나한테 딱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7마리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딱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는 쫓겨나야 되는데, 7마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이 7마리가 그러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게 만들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사는 게 쉽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느낌대로 사는 게 쉽고,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대로 사는 게 더 쉽고, 여러분, 이거는 빨리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걸 얼마나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 이걸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절대 심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겼다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이런 어떤 결과가 딱 따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안다고, 이걸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생각대로 살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겠느냐고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는 이미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딱 되지 않으면은 빨리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이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자, 창세기 4장, 이제 아우를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창세기 4장 12절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지금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죄가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유리하고 피하고 유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너는 피하게 되고 너는 유리하게 된다. 유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애통하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 앞으로 네가 너 아벨을 죽인 결과 너에게 너는 피해 다녀야만 되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너는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땅은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피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가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아니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아니, 자기가 하소연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따는 일인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누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게 만들까요? 누가요? 귀신이 돌이키지를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가인이 어느 때 처절한 후회를 하게 됐을까요? 언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별로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별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산다고 막 한 시간에 막 삶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여러분 절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걸 잘 안 돌이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번 거짓말을 하는데 입이 이만큼 돌아갑니다. 2번 거짓말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3번 거짓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거짓말 한다고 입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려요. 거짓말 한다고 입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입 안 돌아갑니다. 이게 금방금방 막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금방금방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후회를 하게 되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8절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 주인 되어 산 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밖으로 쫓겨난 것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난 사람들은 다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겨난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뭐 해가지고 쫓겨난 것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읽어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모함에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이것이 나에게 그런 기회였는데, 12월 달 주일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준 기회였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나에게 준 기회였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이 지체가 되니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인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인데 어떻게 가진 자라고요? 모든 거예요.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자라고요? 항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되어 예수님이 뭐가 되니까?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